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가정의 달에 매주마다 자녀들에게 또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부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가족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부부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돕는 배필이요 우리의 반쪽과 같은 그러한 부부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위기는 곧 부부의 위기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가정의 비밀과 부부의 영적인 비밀들을 잘 깨달아 우리 가정이 또 부부가 성경대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전에 일종의 심리 테스트를 하는 그런 질문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 몇 가지 질문들 중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아내와 어머니가 물에 빠졌는데 두 사람 중에 꼭 한 사람만 구할 수 있다면 당신은 누구를 구하겠습니까? 참 이거 난감한 질문 아닙니까? 어머니를 구하자니 아내가 울게 생겼고 아내를 구하자니 어머니가 울게 생겼고 그런데 조선시대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건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당연히 누구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어머니를 당연히 구해야 되죠. 그러면서 조선시대의 그 윤리로 본다면 어머니는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고 아내는 어떻게 해요? 또 구하면 되고 그것이 조선시대의 윤리였는데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하고는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정의 기초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이나 자식들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정을 세워나가는데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연합할 때 자식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모든 가정의 위기가 어디에서 와요? 사실은 부부의 위기에서 옵니다. 부부가 위기가 오면 가정이 위기가 오게 되고요. 부부가 건강할 때 가정도 건강하고 부부가 건강하게 되면 부부와 자녀와의 관계도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부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부부의 사랑도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히브리 어법으로 보게 되면 최상급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내 몸으로 내 뼈로 만들었지만 내 몸에 있는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더 아름답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상 최초의 프로포즈 아닙니까? 아담이 하와에게 한 역사상 최고의 프로포즈가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우리 여자분들 혹시 결혼할 때 이렇게 멋진 프로포즈 들어보셨습니까? 1부 예배 때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던데 2부 예배 때도 이런 멋진 프로포즈를 못 들어보셨어요? 나는 매일 밤 당신과 함께 잠들고 싶고 매일 아침 당신과 함께 잠에서 깨어나고 싶습니다. 이런 멋진 프로포즈 못 들어보셨어요? 스페인에서는 이런 프로포즈를 한답니다. 이제 나의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부산 지역에 유명한 프로포즈가 있다 그러죠. 뭐라 그래요? 내 아이를 놔도. 좀 뻣뻣한 것 같지만 이런 프로포즈를 하는데 이렇게 결혼하는 남녀가 다 멋진 프로포즈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남녀가 결혼할 때는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닭살이 돋는 프로포즈를 하면서 결혼을 하는데 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남자는 여자 때문에 죽고 싶다고 말하고 또 여자는 남자 때문에 마음고생을 해가지고 암병이 걸리고 모든 무서운 병이 다 남자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 눈에 콩깍지가 벗겨져서 그렇다고. 결혼을 할 때, 연애할 때는 눈에 콩깍지가 껴가지고 남자는 여자의 실체가 안 보이고 여자는 남자를 제대로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신혼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런 눈에 콩깍지가 벗겨지니까 그때에서야 비로소 남자는 여자의 실체가 보이고 여자는 또 남편의 실체가 보이고,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내가 진작 알았더라면 나는 당신하고 절대로 결혼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인생 최고의 후회되는 일은 당신이랑 결혼한 것이다. 제가 올해 결혼 19년 차인데 뭐 저라고 뭐 별 수 있습니까? 저도 이런 말 많이 들어봤어요. 제가 사실은 결혼할 때 저희 집안은 가난해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신학생 뭐 호강할 게 있다고 저에게 뭘 기대할 게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지금은 화면에 비치면 얼굴이 반들반들해 보이는데 결혼할 때는 얼굴이 시커맸어요. 그리고 빼빼 말라가지고 그야말로 볼품 하나도 없는 남자인데, 신학생인데, 미래가 보이지 않는 가난한 신학생, 뭘 보고 결혼을 했겠습니까? 그래도 제 아내가 저와 결혼할 때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사람은 나하고 인격적인 대화가 된다, 나를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자상하고 친절하다. 왜 그랬냐면 제가 그때 상담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고민할 문제가 있으면 제가 잘 들어주고 상담을 잘 해줬거든요.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믿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애 낳고 2년 3년 지나고 나니까 결혼하기 전에 친절함과 자상함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일이 풀리지 않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면 버럭버럭 화를 내고 큰소리치고, 아내가 저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속상해서 솔직히 말하면 울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넋두리처럼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당신이 가정적인 남자인 줄 알았다고. 이건 뒤집어 말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결혼해 보니까 가정적인 모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 결혼 전의 모습과 하나도 같은 것이었고 완전히 딴 사람인 것처럼 여겨질 때, 여러분 어떤 고민이 되십니까? 이 사람과 내가 계속 같이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고민을 하는 모든 남녀 부부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콩깍지가 벗겨져도 같이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상담을 하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상담을 하시는 목사님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진실한 사랑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콩깍지가 꼈을 때는 상대방에 있는 단점, 약점도 매력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친정엄마가, 아빠가 아무리 반대한다 그래도 어때요? 너무나 멋지게 보이고 완벽한 남자처럼, 여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하고 신혼생활이 지나고 콩깍지가 벗겨지면 그때에서 뭘 깨달아요? 부모님 말씀하신 게 하나도 틀린 게 없네. 그러면서 상대방의 단점, 약점, 흠이 다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격적인 결함이 보이고 반복되는 실수가 보이고 과거에 몰랐던 잘못이 보이고 또 집안에 어때요? 불편한 진실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진실한 불편한 진실을 우리가 다 마주대하고 상대방 남편, 아내의 허물과 잘못을 다 보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 진실한 사랑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랑을 가리켜서 인격적인 사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간에도 콩깍지 사랑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제 콩깍지 사랑에서 인격적인 사랑으로 성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콩깍지가 벗겨지고 아무리 딴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고 허물과 실수와 잘못된 것들이 그리고 불편한 진실이 다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우리가 인격적인 사랑으로 품고 나가게 될 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게 되면 평생 변함없는 친구와 같은 그런 사랑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부부간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이 식었습니까? 내가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부는 하나로 연합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그의 아내와 합하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합한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따바크라 그래요. 지난주에 저희가 룻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다라고 했을 때 그 붙쫓는다는 말도 따바크, 다시 한번 두 물체가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합한다는 거예요. 부부가 합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하면 같은 공간에서 두 부부가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생활하는 것, 그것이 부부가 합한다는 겁니다. 부부는 일찍이 같은 공간에서 뿐만 아니라 한 방에서 생활하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5절을 보면 기도하는 일 외에는 서로 분방하지 말라, 우리 부부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 사회가 너무나 복잡하다 보니까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형편 때문에 부부가 떨어져 있거나 떨어져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이냐? 부부는 한 공간에서, 한 장소에서 떨어지지 말고 함께 생활해야 된다. 오늘 저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어린 자녀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엄마와 또 아이들은 해외로 유학을 가고, 아빠는 홀로 한국에 남아서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송금하는 그러한 가정이 저희들 주변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타 문화권에서 떨어져서 생활하다 보면 가족 간의 유대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외국에서 살고 있는 엄마나 자식들도 힘든 일이 많이 있겠지만 더 힘든 건 누구겠습니까? 사실은 기러기 아빠가 돼서 홀로 한국에 남아서 정말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보내는 그 아빠의 외로움,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감이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힘들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가정을 만나게 되면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빨리 합치는 것이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라고 권면을 해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큐티인이라는 책으로 큐티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나온 한 가정의 간증입니다. 그 남편의 꿈이 대학 교수인 아내가 있었는데, 그 남편의 교수 임용이 점점 미뤄지게 되니까 지도 교수님이 남편에게 사업체 경력을 쌓으라고 파주에 있는 모 연구소 업체에다가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우리 같이 파주로 이사 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아내는 자녀 양육의 문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2년만 살면 되는데 굳이 이사 갈 필요가 있느냐, 번거롭다, 그러면서 주말 부부로 살자고 하면서 남편만 보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파주로 이사를 가면서 이참에 그 내연녀와의 관계를 다 정리하고 아내와의 관계를 좀 회복시키기를 원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아내가 주말 부부로 보내자, 그러면서 부부간에 더 틈이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그때쯤에 되어가지고 이 아내가 남편의 그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별거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마침내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혼할 때쯤 돼서 이 부인되는 여자 집사님이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알게 되었는데, 자신이 혼외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너무나 속상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는데, 그래서 그런데 또 하필이면 알게 된 것이 그 생부와 어머니가 처음 만났던 것이 바로 파주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사위의 외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그 여자 집사님의 친정 어머니가 더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딸을 통해서 본인의 외도로, 그리고 본인의 친정 아버지는 얼마나 힘들어하셨을까, 그때에서야 이해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친정 어머니는 그 외할아버지를 찾아가서 진심으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후에 그 딸과 함께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 집사님의 친정 아버지가 7년 전쯤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친정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 집사님이 저의 출생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친정 아버지가 깜짝 놀라시더래요. 그리고 친정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를 어떻게 기르셨어요? 저를 키우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어요? 아버지, 저와 엄마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조용히 눈을 감고
나는 다 잊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런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드렸답니다.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저희 아버지신 것이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아버지는 마지막에 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두 사람이 아름다운 이별을 했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에게 있어서 남편에게 버림당한 것, 그리고 본인의 출생 비밀을 알게 된 것,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그 집사님과 또 가정, 친정 부모님의 가정까지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시는 손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한 가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부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 지방으로 이사 가자 그러면은 아무 말 없이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떨어지게 되면 아니 됩니다. 만약에 부득이 지금 떨어져서 생활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루빨리 연합하여 하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부부라고 할지라도 부부 사이에 정욕의 죄악이 틈탈 수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활하면서 만약에 고달픈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외롭다고 여겨질 때 여러분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나시고 누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까? 저는 그 사람이 남편이 되고 여러분의 남편, 아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고달플 때,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남편이 생각나고 아내가 생각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항상 의지하고 그리워지고 생각하고 다가가고 싶은 사람이 바로 부부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부부 관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딱 달라붙어 있는 합하여 하나 되는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잘못이 보일 때가 있지요. 실수가 보일 때가 있지요. 그럴 때마다 화해하고 그럴 때마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나고 이제 부부 생활이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는 것이 있어요. 점점 실수가 많아집니다. 허물이 많이 보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부부 사이의 세상에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고 갈라놓지 못하고 둘이 한 몸 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뤄가는 부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고 또 외롭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아내가 생각나십니까? 남편이 생각나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한 부부가 있다면 부부 사이에 마음의 거리감이 생긴 이유가 무엇인지, 언제부터 그랬는지 다시 한번 돌아가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25절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부부가 인격적인 사랑을 하게 되고 부부가 어떤 것으로도 뗄래야 뗄 수 없는 합하여 하나 되는 관계가 될 때 반드시 부부 사이에는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해서 부끄럽고 몸이 병들어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성이 있게 될 때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성이 있게 되면 내 학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안의 가난이 부끄럽게 되고 내 외모가 부끄럽게 되고 스펙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쓰는 것이 있습니다. 가면을 쓰기 시작해요. 어떤 가면을 쓰기 시작합니까?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면을 쓰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면 부자 가면을 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학벌을 좋아하면 학벌 가면을 쓰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 좋은 사람을 원한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신앙이 좋은 척 가면을 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청년부에서 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새로운 가족으로 남자 청년 한 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청년이 등록하고 자기를 소개하기를 대뜸 저는 서울대 법대에 다니는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청년부 안에 있던 자매들이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머 서울대 법대생이래. 그러면서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 후에 청년부에 한 달에 한 번씩 원래회가 있는데, 그때 그 원래회에서 어떤 절차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창 티격태격하면서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뜸 서울대 법대생이라고 하는 분이 일어나서 말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유권 해석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청년부 안에서 티격태격 해답이 나오지 않았는데, 소위 말하는 서울대 법대생이 한마디 하니까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선배들도, 또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도 한마디도 안 하고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 안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권사님들도 관심을 갖고, 여자 집사님들도, 심지어는 여자 청년들도 가는 곳마다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분이 갑자기 등록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는 중고등부에 총무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기간이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중고등부 총무를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한 3달쯤 지나서 교회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총무를 맡게 되었는데 갑자기 교회 재정을 관심을 갖기 시작하더니 마치 교회 재정을 자기 돈 쓰듯이, 개인 돈 쓰듯이 막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에 이 집사님 저 집사님에게 돈을 빌린다는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다, 말과 행동이 이상하다 생각한 청년 중 자매 한 분이, 똑똑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서울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서울대 법학과에 이런 학생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서울대 관계자의 답변, 저희 학교 전체에 그런 학생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기꾼인 게 들통이 난 거예요. 탄로가 난 거예요. 그것이 알려지고 나니까 그 서울대 법대라고 사칭하면서 다녔던 분이 그냥 자취를 감춰버리고 종족을 감추고 사라지고 말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울 소재 한 대학교에 다니는 분이셨는데,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 가난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 가면을 쓰고 들어온 것 아니에요. 아니, 우리 사회가 얼마나 학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 안에조차도 그렇게 학벌에 대한, 멋진 학벌에 대한 가면을 쓰고 들어와서 사람을 속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 의심 없이 그러한 사람들을 주목하고 그런 사람들 말이라고 하는 의심 없이 따라가는 것, 그것이 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학벌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돈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돈을 펑펑 쓰는 사람들 중에 의외로 신용불량자들이 많이 있고요. 또 서울에 가면 대형 교회에 보면은 청년들 중에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결혼하기 위해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큰 교회에 등록하는 청춘 남녀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벌 가면을 쓰고 신앙 좋은 것처럼 가면을 쓰고 부자인 것처럼 가면을 쓰고 결혼을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다 들통이 나게 되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부끄럽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부부관계는 어떤 관계라 그래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가 바로 진정한 부부관계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벌거벗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벌거벗었다는 건 한마디로 상대방에게 감추거나 숨기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상대방에게 다 오픈하고 드러내게 되면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내가 가난해도 부자인 척, 학벌이 없어도 학벌이 있는 척, 신앙이 없어도 신앙이 있는 척, 내 집안에 불편한 짓을 끝까지 감추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나중에 불안해지고 들통나게 되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매일 새벽마다 1년 365일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다니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보통 여자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도 새벽에 올 때만큼은 화장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많이 쳐다보면, 새벽에는 많이 쳐다보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어떻게 된 것인지 1년 365일 그렇게 일찍 교회를 나오면서도 항상 흐트러짐이 없이 화장을 하고, 예쁘게 화장을 하고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호기심이 많은 교회 성도 한 분이 그 권사님의 남편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혹시 권사님이 집에서 화장하지 않은 얼굴, 그걸 쌩얼이라고 합니다. 화장하지 않은 쌩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남편이 하시는 말씀, 제가 결혼한 지 30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화장하지 않은 쌩얼을 본 적이 없다고.
아니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나?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잠들고 나면 화장을 지우고 새벽에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화장을 했다는 거예요. 30년이 지나도록 그 남편조차도 아내의 화장 안 한 얼굴, 생얼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와, 존경스럽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얼마나 힘들고 불편했을까. 저도 사실은 결혼 초창기에는요, 아내에게 숨기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고 창피하고 우리 집안에 대해서 숨기고 싶은 것이 많았기 때문에 아내에게 포장한 것이 많이 있었어요. 별로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들은 말하지 않고 자신 있게 내세울 만한 것들만 아내에게 말하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불편해지고 불안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아내와 저 사이에 인격적인 사랑이 되고,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된 관계, 하나된 관계가 되니까 지금은 제 부끄러운 모습, 우리 집안의 불편한 진실을 다 말해줘도 제가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오히려 제 허물과 잘못과 제 실수를 알면 알수록 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다는 게 뭘까요? 부끄러움이 없다는 건 곧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이 없다는 건 숨기는 거나 감추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다는 건 우리 사이에 아내와 배우자가 투명하다는 것이고 우리 사이에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이렇게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가 될 때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뗄 수 없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까지 둘이 한 몸 되어 살아가는 축복의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지막으로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배우자에게 혹시 쓰고 있던 가면이 있습니까? 아직도 벗지 못한 가면이 있습니까? 부부 사이에 부끄럽지 않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 내가 드러내야 될 혹시 수치나 감추었던 잘못, 속이고 생활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적용해 보시고, 앞으로는 여러분들 가정에 부부 사이에 부끄러움이 없는 투명한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오늘 5월 셋째 주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특별히 부부 사이에 잃어버린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멀리 떨어져서 따로 생활하는 가정이 있다면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합쳐지시기를 원합니다. 행여라도 아내 중에, 남편 중에 병약하고 병으로 투병 중에 있는 가정이 있다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평생 건강하게 배우자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부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부부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기억하고 가정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 성경적인 가정의 기초는 부부가 합하여 하나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처럼 소중한 부부관계가 오늘날 많은 사회적인 환경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부부 사이에도 그런 거리감이 있지는 않습니까? 첫사랑이 식어지고 형식적인 사랑으로 숨기고 감추면서 부끄러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정에 다시 한번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콩깍지 사랑이 아니라 인격적인 사랑으로 부부간의 사랑도 날마다 성경 위에 성숙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비록 나와 다른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불편한 모습, 서로의 실수와 허물, 잘못을 발견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며 이제는 서로를 속이면서 거짓으로 살아가는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부끄러움도 우리의 연약함도 다 드러내면서 서로에게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움이 없는 진실로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는 부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각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는 첫 기초로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부부가 한 몸 되어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가정의 부부 사이에 얼마나 이러한 믿음과 사랑이 변함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서 부부가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않습니까? 첫사랑이 식어서 이제는 형식적인 관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다시 한번 부부간의 인격적인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서로 속이고 감추고 거짓으로 살아가는 모든 가면을 벗어버리고 서로에게 진실되게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과 잘못까지도 다 드러내주고 인정하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한 부부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변함없이 친구처럼 서로를 사랑하며 아껴주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가정 부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